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지요. 어릴 때 아마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 시내에 나가면 눈이 뒤집어져요. 새로운 것들 때문에 보지도 못하는 것.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는 뭐만 눈에 들어올까요? 그 시장 가운데에서 장난감 가게가 어쩌다 하나 모이면 온통 시선이 별로 쏠리는 거야. 저희들 어렸을 때 만화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태권보이, 마루치 아라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태권보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발걸음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저거 사줄 때까지 안 간다고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맞았죠. 예? 맞았다고요? 저희 어머니를 그런 적도 있지만 그날은 어머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세상을 얻은 게 아닌데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쁘고 얼마나 지금도 입이 크지만 그때 완전 귀를 벗어나서 귀에 걸린다고 하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옛날의 그 기억 저에게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게는 추억이 아니겠죠.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주셨을까요? 물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이었다면 사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 때 사줬겠죠. 그러나 뭔가를 설득을 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이것을 사주는 것보다 안 사주는 게 더 좋았다라고 여겨셨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 말을 제가 어렵게 했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릴 때는 뭐 눈에만 들어오면 다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근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을 세워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요청을 계속한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들이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사울과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그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하자? 새롭게 하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왕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향하여 엄마 저 장난감 사줘 해서 어머님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요구하니까 그래도 원하니까 사줬겠죠. 사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언제 철들래? 네가 언제 사람 될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을 올라서 길갈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야 우리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는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기뻐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왕이 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무엘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계속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차원이 있죠. 지금 내가 뭔가 없어서 자꾸 달라달라 하나님 주십시오. 내 이 궁핍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채워주십시오.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주시지 않고 뭔가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연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때를 쓰고 기도하여 그것을 얻게 된다면 나의 기쁨일지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차원이 깊어져야 되고 그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요. 12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지라?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더 강력한 표징, 증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내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직분이 뭡니까? 사사입니다. 사사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뭐라고요?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싸움을 할 줄 몰랐어요. 싸움을 못했어요. 여러분, 싸움을 제일 잘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비참하게 죽은 삼손이죠. 삼손같이 힘이 세고 혼자서도 몇천 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물리치고 그런 사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싸움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있는데 지도자는 있는데 이분이 나가서 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이길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 그래서 사울은요,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사는요, 물론 보면 사사도 그 직위를 물려주지만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한번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대물림 받는 게 아니지만 왕은 그 왕의 자리가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들의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력한 왕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 사울이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싸워서 물리쳤습니까? 사울 왕은요,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왕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요,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대입해보면요, 나의 요구사항 하나가 응답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될까요? 아니,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요구하면 이 하나가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몇 개를 요구합니까? 2개를 요구합니다. 이 2가지가 요구를 해서 응답이 되면 몇 개를 요구할까요? 3가지가 됩니다. 왜요? 한 가지로 만족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2가지가 돼야 만족하는 겁니다. 2가지를 받은 사람은 3가지가 돼야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만 주면요, 하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 사울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여러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다 쳐부수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왕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내가 쫓는, 내가 섬기는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왕이셨다가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또 나에게 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이 한 가지 말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를 얻으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2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다른 말로 바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부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언제 언제 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